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라기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은 구약 예언서의 하나로 학개와 스가랴서 등이 기록된 이후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 제2성전을 재건한 BC 520년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으로 예언서인 이 말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또 예언이자 경고의 말씀이라 말하며 시작합니다. 이는 말라기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부당하다 말하지만 이 하나님이 오히려 분명한 근거와 책망을 하시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형식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무엇이라 시작하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분명히 사랑한다. 그렇게 말라기서 1장 1절에는 주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확증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반문하고 있느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오히려 에서는 미워했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말할 만큼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야곱의 자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고백은 그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이 가족 간의 사랑도 아닌 이런 감정적인 차원의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그 언약의 바탕을 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계속해서 저질렀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했던 것이죠. 이후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사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이 바사와 고레스를 사용하셨고 무너진 성전을 쌓는 상황 속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짓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역사에 주셨죠. 이 느헤미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 분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자 증거가 바로 저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스스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와 맺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증하고 주님 앞에 서서 성도들이 증인이 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미 아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세상의 많은 바쁨으로 인해 어려운 일들로 인해 때로는 찾아오는 힘든 일들로 인해 그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삶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 목회 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에 앞서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고로 인해 무릎을 다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적도 저도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친한 친구들과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 기념일들을 챙기죠. 뭐 생일이거나 하면은 아니면 결혼했으면 이제 결혼 기념일 같은 날, 아니면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생일 같은 이 기념일들을 챙기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가족들이 이제 뭐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경조사가 있으면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죠. 그래서 우리 품앗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경조사에 찾아오신 분들에게 또 경조사가 있으면은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 슬픔을 위로해주고 또 함께 축하해주는 우리 나라의 그런 문화가 또 있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것을 당연히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이 선물,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선물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고 비싼 선물이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선물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생겼을 때 나도 좋은 선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선물이 전혀 나에게 필요 없고 아주 가치가 적고 아주 싼 선물이라면은 주니까 감사함으로 받지만 그냥 어디 한켠에 그냥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필요 없으니까 뭐 우리 집에 방문한 누군가에게 그냥 줘버린다든지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어, 하나님을 날 사랑하지 않으셨어와 같은 마음이 든다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느끼는지 느끼지 않는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이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의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물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드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전에 왔을 때 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흠 있는 제물들을 막 바꾸고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들이 판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여왔으니까 그저 의무감에, 그저 습관처럼 주 앞에 나왔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왔는지 그 마음을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이 무덤을 하얗게 칠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얗게 칠하고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무덤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결코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레위기의 제사법을 제정하시면서 그 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결코 흠이 없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다른 것들을 최고의 자리에 모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우리 교회의 수준, 이 예배의 수준, 예배의 질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주님께서 결코 기쁘게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무엇이라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뭐라고 표현하죠?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표현하죠.
예배를 받는다 표현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를 갈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 주일 예배 드리러 가라고 표현을 하죠. 나 주일 가서 은혜 받으러 가라고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먼저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 온전한 마음,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은 인마의 포켓,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내 주머니에 넣기 바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어떤 소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온갖 동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돈 바꾸는 소리가 가득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사고 파는 그 가운데 돈을 바꾸는 그 자리, 그 장사의 소리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팔 때 제대로 파는 것도 아니에요. 고금리를 매깁니다. 성전에 나올 때는 성전 금화로 바꿨어야 됐어요. 그렇게 되면 성전 금화를 바꾸는데 그 금액을 터무니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또 재물을 바꿔주는데 재물의 상태가 최고의 것이 아닌 약간 부족하거나 약한 동물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한 사람의 결과는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바치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멜렉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이기에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등 좋은 것들만 남기고 하찮은 것들을 다 진멸했죠. 심지어 아가강을 붙잡아 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시게 되죠. 우리가 지난 주일 매추감사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매추감사 주일은 이 상반기를 돌아보는 때죠. 2025년도에 이제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보내면서 새해 다짐했던 것들이 있죠. 그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6개월을 돌아봤을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 번도 없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번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받을 은혜를 맨날 찾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는 어디서 돌아봐야 되느냐? 내 삶을, 내가 걸어왔던 그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신실하시다면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후에 그 은혜도 그 어려움도 분명히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 아닌가요? 목숨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목숨마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을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전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을 안 하셔도 그 누구도 뭐라 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언제든 다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뭐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내어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알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과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비교할 대상, 비교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그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수요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에 이 중간을 보내고 있는 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바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기보다는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을 모시며 언제나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아픔, 모든 기쁨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 번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